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은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7장의 말씀까지 이 유다 지파와 또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들이 차지한 제비 뽑아서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민수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33장 5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했어요? 이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한 사람이 몇 명인가 가족별로 지파별로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해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너희 가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항상 양쪽을 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해도 그냥 안 받으면 되잖아요. 주시겠다는 복 안 받으면 되거든요. 안 해도.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꼭 주세요. 네. 그래서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될 거야? 너희를 괴롭게 할 거야.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서 너희를 괴롭게 해서 너희가 힘들어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그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살다 보면 왜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것대로 너희에게 하리라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정확히 말씀 안 하셨지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 거민을 몰아내면서 사람만 몰아내라고 하셨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 땅을 다 회파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상들을 다 어쩌라는 거예요? 없애고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거민과 결혼하지 말아라. 딸을 주지 말고 며느리를 데려오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되어져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게 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율법의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너희가 안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져서 너희들이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자,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또 너희들 정신 차려. 거기 가면 너희 앞에서 그 땅 거민만 몰아내는 것만 아니라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완전히 깨끗하게 취하여서 거기서 거해라.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겨두면 그 남겨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너희들에게도 섬기게 할 거야. 그러면 무엇을 이유로 근거로?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 거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신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정이 생략되었을 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십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도 왜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길 뿐더러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도 그들처럼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불보듯이. 그래서 반드시 그 땅 거민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에 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과 산당을 다 깨부수고 파괴하고 완벽하게 다 그걸 없애고 그 땅에 거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때가 되어졌죠. 여호수아 15장에 이제 14장부터 지금 뭘 시작합니까? 이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분배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유다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땅이 어디라는 것을 낱낱이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갈렙이라는 거죠.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갈렙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갈렙이 누구 자손? 유다 자손이라는 거죠. 유다 자손인데 그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그 땅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더라? 갈렙이 12 정탐꾼과 함께 가서 정탐했던 그 헤브론 성, 그것이 거기에 속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하니까 이 갈렙이
누구에게 왔어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갈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이미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이미 차지했어요? 안 차지했어요? 지금 유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안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갈렙이 가서 싸워서 취했다니까요. 갈렙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한테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내 관할로 주시오. 지금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전쟁해가지고 취했던 땅이 아니라니까요. 부분적으로 취한 땅도 있지만 부분 취한 땅도 있지만 취하지 못한 그 구석구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뭐도 있더라? 헤브론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여호수아 이 앞번에 14장이나 그런 데서도 계속 나왔잖아요. 갈렙이 요청한 것이 그 땅을 달라고. 그런데 그 땅을 요청할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취했다 안 취했다?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땅인데 갈렙이 나 주시오. 그 땅 내가 알아서 할 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전쟁을 해서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갈렙이 어디서부터 아무튼 그 앞에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 정확하게 나온 말씀이 지금 13절부터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이 세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12지파 60만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 실제로 내가 전쟁에서 내가 차지한 사람이 누구누구밖에 없어? 요단강 동편에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므낫세 반 지파가 갈라졌죠. 그 땅은 뭐였다? 그 마길이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하고 그 므낫세의 가족 중에 그 세 사람이 가서 그 지역을 취했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서쪽에서는 오직 누구만? 갈렙이 자기가 혼자 가서, 혼자는 아니죠. 자기 가족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유다 지파 전체가 가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게 주시오. 내가 전쟁해서 취하겠소 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서 자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아멘. 그런데 16절부터 보니까 기럇세벨을 누가 취했다? 갈렙의 아우가.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하니까 갈렙이 자기 딸을 그 아내로 주었죠.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럇 아르바에 속해 있는 그 헤브론 성을 누가? 갈렙과 그 가족들이 단독적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더라?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장대한 아낙의 소생들이 있었더란 말이죠. 그 아낙의 소생들이 있어도 갈렙은 언제부터? 정탐꾼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열 정탐꾼이 그곳에는 막 장대한 자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다 배하면 다 메뚜기 드리고 그들의 밥이고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난리를 칠 때 갈렙이 뭐라 그래? 그래 그들에게 철병거 있어. 그래 그들은 장대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취하리라. 그 믿음이 있어요. 지금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내 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는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올라가서 취하자 그랬는데 열 정탐꾼이 이겼죠. 그래서 난리가 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돌다가 45년 후에 이제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 땅에 지금 큰 전쟁은 다 했어요. 큰 전쟁은 하고 이제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근데 그 땅이 이미 취해졌다 안 취해졌다? 안 취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도 똑같고 나 전쟁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 아무리 장대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여호수아 1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그래 그 땅 네가 차지해라 하고 허락을 했을 때 갈렙이 가서 전쟁을 해서 가장 장대했던 족속 아낙의 소생.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뭐라? 아르바라 그랬잖아.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장대한 자들의 족속이에요. 그 아주 그냥 그 가문대로 가문의 자자손손 다 장대한 자 거인들이 태어난 가문이라면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뭐였다? 기랏 아르바였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낙의 소생들 가장 장대한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근방에 있는 드빌의 이름이 기랴세벨인데 거기를 쳐서 취하는데 누구에게 말했어? 자기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자기 후손들에게 말했어요. 누가 가서 그 땅을 취할래? 먼저 갈렙이 어땠어요? 헤브론 성을 딱 취하고 나서 저 지역 기랴세벨 누가 가서 취할래? 가서 취하는 사람 내 딸 주겠다 했더니 대장의 딸을 준다니까 그냥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 아우가 가서 그 땅을 취하니까 갈렙이 약속대로 딸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한 사람들은 이 갈렙과 므낫세의 아들 그 자손 마길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그 할당받은 분배받은 땅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넓어요. 그런데 그 땅 넓은 땅을 주어서 나중에 이제 시므온 지파랑 함께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그 아래쪽인데 아무튼 그 속에 흡수되고 이제 그런 저기가 있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쨌든 유다 자손의 지파가 이 넓은 지역을 얻었는데 자 63절을 봅니다. 63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땅과 유다 지파의 땅이 겹쳐졌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못 쫓아냈다고 했는데 사사기 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와요.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여기도 20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 갈렙이 나오죠. 헤브론을 갈렙에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 아주 그냥 계속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멘. 자 19절 보세요.
자, 18절 19절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지금 유다 자손도 어쨌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해. 뭐 때문에? 철병거가 있다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산지 거민을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런데 골짜기 거민은 철병거가 있다고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네. 나섰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 안 그럼 철병거 있는 거민들은 하나님이 못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셨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적극적으로 싸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유다 지파들이 시므온 지파가 그 아래쪽 땅을 분배를 받으니까 우리 함께 전쟁을 해서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그 땅도 전쟁을 우리가 같이 하고 내가 너희 지파 전쟁할 때도 해줄 테니까 우리 지파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 같이 도와라. 이렇게 하고 같이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또 가사와 경내와 아스글론과 또 에그론 그 지역을 차지를 했는데 어디는 못했다?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여기도 20절에 보니까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고 차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이 땅을, 이 여부스 사람을 언제 취하냐?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가서 전쟁으로 그 예루살렘 여부스 사람들을 쳐서 취하고 그 성을 예루살렘의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왕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다윗 왕이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 여부스를 취하고 여부스에 있는 성을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면서 그쪽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끝냈다? 다윗 왕이 끝냈다는 거예요. 이 여부스 사람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와서 그래서 이제 뺏은 땅도 있지만 아까 보니까 어떻게 했더라?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러면 16장에는 이제 누가 나오냐? 요셉 자손.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 자손에게 몇 분깃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2분깃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한 분깃만을 줍니다. 한 분깃인데 이쪽 땅은 그 한 분깃으로 준 것에서 이만큼은 에브라임, 이만큼은 므낫세 이렇게 차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14절에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하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에게 이쪽은 에브라임, 이쪽은 므낫세 그 남은 지파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차지했습니까? 자, 10절,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 에브라임 가운데 있는 게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은 어쨌다? 쫓아내지 못했다. 안 했다? 못했다요? 안 했다예요?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땠어요? 계속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에브라임 가운데 가나안 사람이 살면서 어때?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종을 삼아서 그냥 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같이. 쫓아내지 않고. 그러니까 전쟁을 했어도 전쟁은 이겼어. 근데 사람은 쫓아내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 어쨌어요? 너희들 우리 종해.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완전히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 땅에서 완전히 치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했냐? 자, 17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어떻게 했어요? 그 베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전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 딱 단정적으로 나오고, 이 므낫세 자손은 어떻게 했다? 아예 뭐를 못해서 전쟁에 이기지를 못했어요. 이기지를 못해서 전쟁을 하다가 가나안 사람이 결심을 하고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그 땅을 안 쫓겨나려고 전쟁을 하니까 어때서? 못 쫓아냈어. 이거는 못 쫓아냈어. 전쟁을 이겼는데 안 쫓아낸 게 아니라 여기는 전쟁을 이기지 못해서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겼다 졌다 하다가 아웅다웅 하다가 어땠어요? 강성한 후에야 나중에서 가나안 사람에게 쫓아내지도 않고 그것도 이제 겨우 사역을 시켰어. 겨우 종 삼아서 나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 자손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17장 14절부터 보니까 와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따진단 말이에요. 뭐 안 준다고? 땅 큰 거 안 준다고. 땅 한 분기 더 안 준다고. 2분깃을 줘야지. 왜 한 분깃만 줍니까?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멘. 너희들이 민족수가 많은 줄 안다. 그걸 말합니다. 자, 실제로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가장 많은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로 합하면 그게 요셉 자손이죠. 그 요셉 자손이 수가 제일 많습니다. 므낫세 가족이 52,700명이고 에브라임 가족은 32,500명. 그래서 두 가족을 합하면 85,200명이에요. 그러면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차지하고 살아서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거의 누구와 같아? 거의 유다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의 유다와 비슷한데 유다 가족이 몇 사람이냐? 76,500명이에요. 근데 요셉 지파 빼고는 제일 많아요. 그래서 76,500, 그래서 땅을 많이 준 거예요. 그 땅을 많이 줬는데 유다 가족은 76,000명이어서 큰 땅을 줬는데 요셉 자손은 원래는 야곱이 2 지파로 쳐준다고 했는데 2 분깃을 줘야지 왜 1 분깃만 줍니까? 그것도 적은 땅으로. 그렇게 지금 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가족이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의 25,000, 3만 명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 가족 합하면 6만 명이 넘어요. 6만 명이 넘는데 좁은 땅을 주면서
살아라고 하니 분배해서 살아라고 하니까 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예요? 그래 내가 인정할게 그거죠. 예.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그건 뭐예요? 네 숫자에 비해서 땅이 좁다는 거 안다 그 말이에요.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이 뭐 으뜸의 민족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많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좁은 줄 알아. 그런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은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 그 땅까지 그러면 너희에게 줄 거니까 너희들이 거기는 전쟁해서 스스로 취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어디에? 산지에. 그랬더니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멘. 뭐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자손도 골짜기 거민을 왜 못 쫓아냈다?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죠. 자 여기도 지금 요셉 자손이 뭘 핑계댑니까?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 골짜기에 산지를 주면 산만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도 있잖아요. 산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쳐서 취해야 되는데 그 골짜기 사람들은 뭐가 있어? 철병거가 있으니까 못합니다. 자 17,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뭐예요? 큰 민족이야. 숫자가 많아. 또 어때? 큰 권능이 있어. 지금 므낫세의 반 지파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요단 동편에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나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취해가지고 차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족속들은 뭐하다는 거예요? 지금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권능이 있은즉 너희들 힘 세잖아. 전쟁 잘하잖아.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숫자도 많아. 숫자도 많고 힘도 세고 전쟁도 잘하니까 그 땅 너희가 차지해서 살아. 할 수 있어. 그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들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자손은 뭐라고 말해요? 철병거가 있다고 못한다고 말하는 뭐 문제입니까? 뭐의 문제예요?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주지도 않았는데 그 땅 나 주세요. 내가 가서 전쟁해갖고 차지하고 살랍니다. 갈렙은 언제부터 믿음이 있었다? 정탐꾼 시절 그 이전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이 45년이 지난 후에도 변하지 않아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주시오 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막 장대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다 비하면 메뚜기고 우리는 거기다 비하면 밥이고 막 이랬는데 겁 없이 가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능히 취하리라. 그러는데 지금 이 요셉 자손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갈렙에게만 약속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리라 했었고 아까 시작할 때 봤던 민수기 33장에 뭐라고? 너희들 그 땅에 가서 취해. 다시 봅시다. 민수기 33장에 그 요단강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33장 51절 5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줬다. 이미 줬어. 근데 그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또 너희들이 그 땅에 취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 세워진 신상들이나 산당들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으면 어쩐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져서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처럼 너희에게 그렇게 될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너희들 그 땅 안 차지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너희들이 될 거야, 그 말이에요. 네. 너희들이 그 신을 섬기게 될 거야.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산당들을 다 멸하고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산땅을 다 파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신들을 섬기게 되어져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너희가 될 거야, 스스로.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뭘 지금 해결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해결하셨어요. 제 문제만 해결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문제는 사단이 우리에게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걸 빌미로 아주 파고 살고 있죠. 네. 파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무슨 권리로? 왜? 제 문제? 예수님이 알아서 하셔. 나하고 예수님하고 할 일이요. 너는 상관없어. 왜? 그 값은 예수님이 다 치렀으니까 너는 그 죄에 대해서 관세가 없어. 하고 우리는 단호히 쫓아내라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마귀를 어째라? 대적해라.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원수마귀 대적하고 너희에게서 쫓아내고, 그래서 땅의 사람으로 여태 살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삶을 어떻게 해라? 옛사람을 청산해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성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뭐하도록?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영의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 더 이상 원수마귀에게 뭐하지 말아라? 꿀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꿀리지 말아라. 쫓아내라. 당당하게 맞서서. 근데 지금 뭐 한다고? 철병거가 있다고. 우리 못 쫓아. 막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모르고 알지 못하고 막 기도할 때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영을 열어준 사람, 눈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이 열린 사람들이 일찌감치. 그런 사람들 어때요? 보여요. 이 하늘을 천장까지 닿는 그런 거인으로도 나오고, 완전히 칼을 차고 뭐 이순신 장군처럼 뭐 갑옷을 입고 막 그러고 와갖고 덤비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은, 또 막 그 아나콘다처럼 막 엄청난 큰 뱀이 쫓아오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뭐를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의 의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어때요? 너 까불지 마, 웃기지 마. 진짜 그렇게 해서 대적을 하면은요, 그 아나콘다처럼 그렇게 큰 뱀이 점점 작아진대. 지렁이같이 작아져 버린대요. 눈앞에서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그렇게 큰 게 아니라 겁을 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눈앞에 보였는데 없어졌다고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치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요셉 자손이나 또 유다 자손들은 철병거가 있다고 그 골짜기에 거하는 거민들을 어떻게 했더라? 안 쫓아냈어. 못 쫓아냈어. 한쪽은 못 쫓아내고
한쪽은 안 쫓아내고, 한쪽은 전쟁에 이겼어도 안 쫓아내고, 한쪽은 므낫세 자손은 아예 전쟁도 못 이겨서 못 쫓아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세져서 굴복을 시켜도 어때? 안 쫓아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안 쫓아낸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데 안 쫓아낸 거, 그건 안 쫓아낸 거예요. 내가 힘이 아직 부족해서 전쟁을 못 이겨서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거, 그건 못 쫓아낸 거고, 힘이 있어서 굴복을 시켰는데도 쫓아내지 않은 것은 그건 안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안 쫓아내면 어쩐다?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거야.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될 거야?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행하게 될 거야.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게 됐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 아무것도 없지만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왕 되게 하시고, 왕 되니까 너 빨리 유다 보내라. 유다 포로들 다 보내라. 돈 줘서 성 짓게, 아니 그 성전 짓게 해라. 그렇게 해서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 자, 신명기는 누구의?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마지막 설교에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자, 이제는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갈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될 거야. 지금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의 대적들이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희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째라? 그들을 볼지라도, 철병거를 볼지라도, 안악자손을 볼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해서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말을 지금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는 뭐만 보여? 지금 눈앞에 대적만 보여. 눈앞에 철병거만 보여. 그런데 그 말씀에 믿음이 있는 갈렙은 어떻더라? 아낙 자손들을 쳐서 쫓아내고 취하였더라.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어떻더라? 못하더라. 뭐 가졌다고? 철병거 가졌다고. 전쟁을 못하더라. 못합니다요. 아예 가지도 않고. 그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못합니다 이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 네가 숫자가 적냐? 네가 전쟁을 못하냐? 응? 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원수마귀들을 쫓아내는 것도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예요.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부터 모르니까 아예 할 생각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아가지고 습관이 안 돼서 알아도 안 해져. 할 생각을 못해. 뭐 해야 해요? 괴로워야 해. 어디가 아파야 하고 완전 날 막 힘들게 하고 막 해야 그때 가서 이제 하려고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우리 습관이요. 안 하는 것이 안 쫓아내는 것이 우리 습관이에요. 첫 번째로 그게 문제고 지금 어디 이 나라에도 지금 뭐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 나라에 왜 분쟁이 있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맨날 파가 갈라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 언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뭘로 망했어요? 이주시 때부터 뭘로 망했어요? 당파 싸움으로 망했어요. 그 영이 대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 영이 확 일어나서 나라를 그냥 획 뒤집어서 그냥 두 쪽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쪽 파 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가장 심하게 드러난 게 언제? 세월호 때부터. 그때부터 분열의 영이 확 드러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아주 극에 달해가고 있죠. 극에 달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도 누구 말이 옳고 뭐가 옳은 거 우리는 몰라요. 왜? 진실을 우리가 솔직히 압니까? 옆에 안 있어 봤잖아요. 눈으로 안 봤잖아요. 직접 내기로 안 들었잖아요. 누가 말하는 거? 그 측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막 그 말이 옳다 그러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동조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판단, 비난, 정죄 누구 편들어서 사람의 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뭐만 해라? 기도해라. 그럼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누가 영적인 싸움을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육체의 싸움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해. 요셉 자손 또 유다 자손이 뭘 보고?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가진 그 골짜기 거민들을 보고 우리 못합니다 한 거예요. 믿음이 어디 갔냐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그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보이는 철병거만 볼 뿐이고 보이는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려지는 것만 가지고 그냥 그게 옳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것이 옳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돼?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돼. 진실을 아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육간의 진실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뭐의 소관이더라? 악한 영의 소관이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휩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다 지금 누구의 소관이다? 악한 영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견고한 진이면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 뒤흔드는 악한 영의 정체가 뭡니까를 기도하면서 그 영을 묶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영을 이 나라에서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에 그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고 계속 혼돈 속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려지는 거, 세상에 보여지는 거 다 무시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악한 영이 먹히는 거예요. 네. 너희가 전쟁 안 하면 어쩐다? 그래서 그들을 안 쫓아내면 어쩐다?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일까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게 목적일까요? 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에서 지금 어떤 영과에 대적을 해야 됩니까? 싸움을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혼돈케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속히 물리침으로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